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제들이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성령의 조명으로 이를 잘 깨닫고 이해하여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귀한 생명의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세 번째 구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서 예수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예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전번 2시간에 구약시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것을 성취했다는 그 신약의 기록들을 대조해 보다가 시간이 되어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순 번째는 순, 싹이죠. 순이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별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의 예수님을 순이다, 싹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구약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종순을 나게 하겠다, 세상에 오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6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자, 이 스가랴니까 이제 포로 생활하고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뭐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기는 이스라엘이죠. 자기 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축한 거는 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스가랴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이 안 돼갖고 성전을 건축을 독려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스룹바벨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사람이 헤롯 왕이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은 여기 포함이 안 됐죠. 자기 곳에도 돋아나서.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되고. 그럼 이게 누구예요? 흔히 예수님이죠. 누구예요? 그래서 자기 곳,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는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얘기할 때는 이걸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갖고 우리 성도들이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걸 건축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둘 늘어나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영광을 얻잖아요. 구주여 만유의 왕이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고. 왕이 된다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 스룹바벨이 뭐 무슨 왕이 됐어요? 건축 뭐 했다 그러지만. 뭐 헤롯 왕은 뭐 에돔 사람이니까 여기 해당한다고. 예수님이라고 그걸 비유를 해서 예수님을 다른 칭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다고. 보좌에 앉으면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제사장 위도 있다고. 그러니까 왕이면 제사장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이면 제사장이며 선지자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 싹, 이게 음이잖아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에요. 이사야도 메시아를 이새의 싹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이 자연 만물을 갖다가 예수님을 비유해서 만들었고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예수님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그걸 또 구약에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오늘 여기 한 것이 뭐 순이 나게 한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니 내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가지라 그래요. 이게 다 모든 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순이 싹이 난다 그래요. 그러면 순 싹만 뭐 한 가지로 취급을 했지만 여기 보면은 몇 가지가 여기 하부적으로 있어요. 첫째는 내 종 순을 나게 한다. 이 그러잖아요. 자기 곳에 태어난다. 하나님이 나게 한다. 그 다음에 자기 곳에서 돋아나게 한다. 이게 벌써 두 가지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전에 옛날 구약식 여기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 영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라 이래 갖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 이렇게 점지해 주시고 이렇게 한 거는 맞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예수님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요한복음 7장 29절 나는 안 오니 니는 내가 그에게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자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걸 미리 알린 사람이 있죠. 자기 부모한테 뭐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한테 낳게 하겠다, 네가 잉태하겠다 이런 말은 있지만은 살아서 예수님이 같이 대면을 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시오 이렇게 해갖고 얘기하고 온 분은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영광을 얻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된 거예요. 구주가 된 거예요. 구주.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거를 빌립보서 2장 6장 11절에 얘기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응? 이름도 뛰어나죠. 예수 그러면 모든 무릎이 꿇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그러죠. 주가 뭐야?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이 영광을 얻은 거죠. 괜히 예수님이 주라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보면 연유가 다 있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여호와의 전이 교회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권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은 사실 성도의 성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 이게 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 보좌, 의자, 위, 왕위. 그래서 다윗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다.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한다고. 예수님이 그 이후부터 왕이 영원 똑바로 왕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다스린다고.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 위 보좌에 앉는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왕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어가는 직분이고 선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적에 선지직을 해서 모든 걸 다 미리 말씀하셨고 제사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본업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은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연락되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도 자기 몸을 찢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누구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이런 제사장이라고요. 그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을 선제라라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볼 때도 여기 한 가지를 얘기했지만 5가지예요. 제가 이런 건 카운트를 안 했어요. 그거만 했지. 제가 뭐 숫자를 이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치면요. 한 500개도 넘어. 내가 봤을 때 내가 500개는 한 거의 500개 뭐 정도 이렇게 4,500개 뭐 이렇게 될 것 같는데, 그럼 내가 안 씹어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안 한 거 이런 거 하면은 한 500개는 될 것 같은데, 또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렇게, 이걸 깨닫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감춰진 이 비밀이. 1000개도 넘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의 구주인 줄 모르고, 그걸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이걸 못한다면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지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맺힌다. 가지. 여러분 가지를 말이죠. 가지가 중간에 뿌리를 해서 이렇게 착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거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거 뒤집어보면 무슨 모양이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가게의 개통도가 되는 거야. 아담 써놓고 아담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맨 처음에 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죽고 나니까 셋, 또 셋의 아들이 이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그걸 개통도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이러고 1대, 2대, 3대, 4대 나갈수록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개통도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뒤집으면 말이에요. 다 그래서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지혜에 보면은 다 그게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워낙 둔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개통을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라. 그러면서 개통도가 나가잖아. 아담 하나부터도 나가고, 그 다음에 선민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나가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이래 쭉 나가잖아요. 개통도 가지다 이런 얘기고 자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62번째는 뿌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태어날 뿌리라. 에스겔서 29장 21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뿌리 솟아나고 내가 너로 그들을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뿌리는 예수님의 뿌리 된다 이런 얘기예요.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를 너희들 중에 입을 열게 하고. 예수님이 와갖고 다 하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스가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 그래 예수님을? 구원의 뿌리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탄생을 벌써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라고. 그래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예수님 아니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동하셨.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위한 하나님의 7영이라. 뿔이라 그러잖아. 하여간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모든 걸 다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을 위해 만들었다. 그러더니 정말 모든 일, 자연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눈이 멀어가고 그걸 못 보지.
난 63번째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람은 예비합니다. 이방인의 제사장이지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게 된다. 그래요. 응?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바라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자기가 보니까 지금 내가 예언하는 일이 가까운 일이 아니고 먼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한 별이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을 이편과 저편에서 다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한 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래서 모압 족속을 다 파헤친다. 이방 안 믿는 이런 민족. 예수님 오면 이 세상이 다 뭐 끝장나는 거죠. 나라들이. 그리고 소동하는 자식, 악인들을 멸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하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뭐 별이다 가지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때는요. 뭐 세상 보고 별 있으니까 별이라고 가지 있으니까 가지라고 목자 있으니까 목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별이라 했기 때문에 그 별이 무슨 별인가 그 별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걸 소개해주고 그걸 소개해줘 예수님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비유한 그 예언한 그 목적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죠. 가장 핵심인데. 그 다음에 64번째 빛이다. 예수님, 여기 빛이다 그랬는데 여기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다 이런 얘기예요. 별이라고 이번엔 빛이라 그래요. 이방의 빛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의 빛이 뭐예요? 이방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이방인에게 비치는 빛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백성 너를 세워 예수님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방인 빛 그것도 복음이 이방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 구원을 얻게 한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살면서 왜 저기 사렙다가 아부 뭐 시돈 이런 데 가서 또 수로보네게 여인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로보네게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는 거야. 이 수로보네게 여인을 이방인인 줄 다 알고 뭐라 그래? 내 딸이 귀신 들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주인이 말이야 걔한테는 음식 안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이방인이 걔잖아. 이스라엘 사람은 걔라 그러잖아. 걔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새끼 그래도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개새끼가 나쁘다 소리 안 내요. 개가 뭐예요? 동물 아니야. 인간보다 못한 사람을 개라 짐승이라니까 개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가까이 키우니까. 새끼는 뭐야? 사람은 자식이라고 그러고 자녀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러지만 동물은 새끼라 그랬어. 그걸 그러다면 그걸 욕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저기 개새끼라고 사람이 개새끼라는 소리를 강아지다 이 뜻이죠. 강아지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깨달으라고 그 소리를 써야 하는 건데 요즘은 그걸 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욕만 했다고 대들고 앉아서 성경에 봐보세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지. 짐승만도 짐승이 누구야? 개가 짐승이지 개가 사람이요? 내가 뭐 개새끼를 뭐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본뜻이 그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을 개라 수로보네게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안 준다니까 또 이거 알아들었어. 이방인 사람들의 풍습을. 이방인에게는 이게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혜롭죠. 근데 예수님 개도요. 주인이 이렇게 자기 먹는 거 상해서는 안 먹게도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부실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잖아요. 왜 고쳐줬습니까?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시돈 사롭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바깥에 이 지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에 많은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그래요. 모든 족속이 뭐 이방인이 다 포함 이스라엘은 여기고 모든 족속은 전 세계 사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빛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밝게 해주는 빛이다. 어둠. 빛인데도 이방에도 빛이 비치고, 이 어둠이 뭐예요? 죄예요. 영적으로 어둠. 마귀의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 어둠 속에 어둠 깜깜하다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구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 구원을 주는, 어둠을 밝혀주는,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빛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운 데도 탁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역시 다섯 번째, 만국의 보배다. 학계를 통해서 만군의 보배가 온다 그러잖아요. 2장 6절에 나의 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 이러잖아요. 네? 시기를 잘 보세요. 만국이 진동시킬 때에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이거는요, 초림이 아니라 지림때를 말하는 거예요. 만국이 진동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국이 진동하잖아. 지진 기근 이래 갖고 뭐 큰 성. 계시록이 보이는 게 그게 만국을 진동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되잖아요. 저기 대환란이 성도를 시험하는 데라고, 악인을 멸하고 성도를 시험하는 게 대환란의 더 큰 목적이에요. 7년의 대환란이. 만국을 진동하고 끝나고 만국의 보배. 모든 세계 만국에 가장 바라는 그 보배와 같은 인물이 누가 예수님밖에 더 있어? 이 세상의 인물 중에 보배로운 인물이 뭐 얼마나 돼요? 예수님이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요? 사람에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는 만들어진 산돌. 산돌인데 보배다 이거예요. 보석이다 이런 얘기죠. 다이아몬드가 돌이지 뭐야. 예수님이 만국의 보. 그 다음에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 양, 이 6월절 절기를 왜 만들었냐. 다 예수님을 모형으로 삼아갖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6월절에 지금 한 개를 잡았지만 여기다 너 4개가 돼요.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뭐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는데 어린 양에 쓰는 제물이 뭐야? 여기 출애굽기를 보면 뭘 잡아? 어린 양으로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아라 그래서 1년 된 수컷 흠없고. 예수님이 흠이 있어요? 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죠. 예수님 죄 없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담의 아들이면 죄를 지어서 후손이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의 죄가 있는 거죠. 죄 없는 게 나오죠. 흠없고 1년 수컷.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보면은 어떨 적에는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양, 염소 이런 걸 드리라 그래요. 소 이런 걸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어떨 적에는 수컷으로 꼭 드리라 그래요. 번제, 그 다음에 6월절. 그때는 꼭 수컷만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번제. 사르는 게 번제거든. 사르는 역할은. 온 몸과 피, 모든 육체를 다 살아. 예수님 희생하고 돌아가는 거. 도상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수컷이야. 그래서 수컷으로 짐승을 드리라. 아들이니까 수컷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수컷을 드리라. 번째.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근본 취지가 뭐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천사가 다니면서 그 양, 잡은 양의 피, 임방과 설주에다가 갖다 바르면 천사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죽을 것이 안 죽는단 말이야. 초태생과 그 생물의 그 초태생과 맏아들이 안 죽고 넘어가잖아. 생명을 구하는 거야, 그 피가.
그래서 뭐야?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희생돼서 번제를 드릴 제물은 수꽃이야.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수꽃만 되는 거야. 안꽃은 안 되고. 제물이 다 이 뜻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화목제는 수꽃 안꽃 상관없어. 화목제. 화목제는 뭐야? 화목하는 거야. 누가 화목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잖아. 화목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피가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잖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 그래서 양을 갖다 그냥 드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그 따라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도 수꽃 안꽃 이렇게 할 적에도 다 뜻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복음과 일치되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진짜 우리의 지혜가 없고 무식하고 깨닫지를 못하더랬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걸.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를 14일까지 간직해서 저녁에 잡으라 그러잖아요. 해질 때 잡으라 그러잖아요. 해질 때. 그 14일이 무슨 야일이야? 어? 6월절 아니야. 6월절 저녁에. 6월절 저녁까지 나부터 저녁에 잡으래.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어? 잡히셨어요? 목요일날 밤에 잡히셨잖아. 6월절을 마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래 아유 그러다가 3번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잔을 마시겠는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 잡히러 갔잖아. 가룟 유다가 만나기로 했던 짝짝꿍에서 관원과 모의를 한 거기에 가서 잡히는 그날 밤에 잡히는 거야. 그날이 6월절 저녁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일까지 양을 6월절 드릴 희생의 양을 갖다가 이렇게 별도로 이래 놔둬뒀다가 14일 저녁에 잡으라는 거예요. 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잖아. 밤중에. 잡히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또는 6월절 양을 어떻게 먹으라 그래? 뼈를 꺾으라는 거. 꺾지 말고 그냥 삶아 뜯어먹고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확인 사살할 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다리를 안 꺾잖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 6월절의 절기 속에 있는 게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한 6, 7가지 되네 벌써 이것만 해도. 나 이거도 한 가지밖에 지금 6월절 어린 양 66번째 한 가지밖에 카운트를 안 했다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67번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여러분 성막을 지르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걸 지르는 게 아니야. 성소가 이래 있으면 중간으로 나누잖아. 그래서 그 안쪽에는 지성소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성소라 그러고 그래서 그걸 카텐으로 막으라. 휘장으로 막으라. 휘장 카텐 아니야. 그래서 막았어요. 천막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저 안에는 법궤하고 그 위에 속죄소 천사들이 있는 속죄소, 마주보고는 속죄소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바깥에는 상시적으로 항상 제사장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죠. 향단이 있죠.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등불 여기 있잖아.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바깥에는 항상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안에 지성소는 못 들어가게 휘장으로 딱 가려놔둬. 그 휘장이 뭐 휘장이? 예?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서 그 휘장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찢어지잖아. 하나님이 찢어버리잖아.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 그래갖고 찢으면 어떻게 돼? 지성소를 보는 거예요. 지성소가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휘장에. 휘장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찢어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잖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죄 용서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도 휘장을 딱 제거해 버리는 거야. 그걸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구원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딱 쳐놨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가렸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암만 지켜봐야 구원 못 받아. 응?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 뭐래?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성령이 왜 휘장을 지게 했느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장막 만들었잖아. 율법에 장막 만들어 그랬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안 나죠. 성소.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안 나타났다고. 휘장으로 가랬는데 어떻게 들어가? 천국 가는 길이 안 됐다고요. 이렇게 심오한 이 길이 참, 하나님의 이 하라고 명령한 이 속에 다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실다. 그러면서 뭐라래?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를 만들고 휘장을 만들어라. 다 하나님이 예수를 밝혀. 예수. 그 다음에 68번째 옷이라고 말합니다. 옷. 옷. 오직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 옷이잖아. 옷 입으라는 거 옷이 누구 뭐 옷이에요. 예수를 입어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괜히 뭐 옷 입었다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에? 바울이 뭐 열의 삶을 보고 옷 입듯이 옷을 입어라 그런 거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이래 성경을 어떻게 갖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이래 보니까 이 옷이 구약에 있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하시는구나. 그 원뜻을 가르쳐 주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옷이 어디 나와요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에 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응? 뻘거벗고 살다가 말이지 어떻게 됐어요? 응?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알아. 그래도 나무 가지고 이빠져 했어요. 근데 뭐 나무에 바짝 말라버리면 뭐 다 뭐 허당이지. 뭐 가릴 때 가려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집혀 입었다고. 가죽옷이 뭐 예수님이야. 가죽이 뭐예요? 가죽 짐승 가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죽을 하려면 짐승이 죽어 안 죽어?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짐승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 가죽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의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세례가 옷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약에 구약에 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신약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걸 염두에 두다가 신약을 쭉 읽어가서 딱 하면 그거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것 같아. 성경 읽을 때 옷을 왜 입었대? 가죽옷을 입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이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9번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서 뭐 만나 내리고 뭐 산 떡이다. 피를 마시고 내 몸을 안 맞는 자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고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거잖아. 뭐 떡을 먹으라 그래가면서 얘기를 하고. 확실히 떡이라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서 그래야지. 먹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그러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식인종이죠, 식인종.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식인종이고 이게 의미가 뭐예요? 떡. 내가 앞으로 죽을 테니까 내 몸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간 걸 너가 내일 복도할 거. 며칠에 목도할 것이다. 내일 목도할 것이다. 내일 또 돌아가시네. 목요일 저녁에 잡혀가. 밤 지나고. 그럼 믿으라 이런 얘기가 내가 너희를 죽은 걸.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살듯이 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떡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렸잖아. 그게 예수님 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만나. 여러분 모형, 비유, 예표, 이적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요 1000개도 넘는다니까. 그 다음에 70번째 나너.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명칭을
명사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명사로 표현을 해요. 나, 너 이게 대명사잖아. 명사 대신 부르는 거. 응? 가지, 별 이런 거 다 명사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라, 구약시대에 나라고도 말을 하고 너라 해도 말하고 그라 그래도 그러고 저라 그래도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게 돼. 그하고 저하고 똑같은데 3인칭이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너라고 봅시다. 그럼 시편에 보세요.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오늘 낳았대. 내가 누구야? 시편 2편을 다윗이 지었나요? 누가 지었나요? 그 저자 보고 너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낳은 사람이 계시를 받아 말을 알아듣고 이걸 써요. 예수님이라니까? 너를 낳았다. 예수님, 너.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은지요. 내가 내 손을 잡아, 예수님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응? 왜 뜬구름없이 나, 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예수님이야. 성경 그래도 잘 봐. 그 나라 그러면, 저장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그러면, 이거 계시를, 이사야가 받았으니까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사야를 얘기 안 하고 옆 상황 설명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고 표현한 걸 봐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해 있으니. 그러면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해 있으니까 이사야인가 보다. 이사야 61장이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아름다운, 그걸 바꾸면 미담이 될 것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잖아, 복음. 복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전할 사람이 나라고, 예수님이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5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져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호와께서 나에게, 계시를 받는 이사야인가 보다. 그래. 이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예수님이 저 등 맞은 거 얘기하는 거요. 이사야가 대책에 맞았어요? 그런 기사는 없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는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아도. 얘들은 침뱉음을 당하잖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걸 1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 다음에 그저 3인칭 단수를 그저라 그러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당할 거 아니야.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찔리고 상하고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시켜서 그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고. 우리나라는 걸 3인칭 단수를 그라고 해석을 했잖아. 예수님이라고. 저라고도 그래, 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 몸에다 날 자식을 재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거 예수님이라고. 그 나라고 그러니까 천국이지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사울의 나라예요. 다윗한테 그라 그러는데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야? 예수님의 나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라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너희 뭐라 그래?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어라. 내가 만일 그인 줄. 구약시대 그 얘기한 그인 줄을 네가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예수를 구주로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죄 때문에 죽지. 지옥까지 안 가냐고. 이 말을 이래 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 다 그라고 얘기한 게 예수님이 많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라 그러고 나라 그러고 저라 그러면 잘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예언서를 쓴 뭐 선지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그 상황의 문맥을 따져보라고. 그럼 예수님이 한 게 엄청 많어. 솔로몬은 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편 72편이에요. 대표적인 시편 72편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그래도 강의할 때 시편 72편을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시간을 내갖고. 한번 그걸 찾아보라고. 72편 6절, 8절.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이 말이니. 저거 누구요? 죄리 많은 거 아니야? 저의 날, 예수님의 날에 의인이 흥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의 통치기간이 현재 달이 있을 때과 같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나고 현천지에 달이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의인이 흥하나다. 예수님은 의인들이 구원을 받아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그게 저의 날이야. 저의 날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날 아니야. 천년왕국 아니야. 기간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여기 만왕의 양아니야. 여기 뒤에도 많아요. 72편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이거를 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한 7강이나 뭐 이 정도로 했는데 지금 이 속도로 나가갖고는 10개도 넘어갈 것 같아서 10개가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을 소개한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게 대표적인 세례 요한 아니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거를 여기 성경에 예언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살펴볼게요. 72번째 이사야의 예언은.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이사야 40장 3, 4절 아니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친다 이거요. 예수님을 외친다.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살잖아요. 응? 외치는 자가 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외치는 자가 있겠다.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있잖아.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크다. 예수님을 소개하잖아. 너희는 회개해서 천국을 예비하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 너희를 불과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할 뿐이라고. 그래서 외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있고 광야에서 외치고. 광야에 살았어. 석청을 먹어가면서 일부러.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 유다 광야에서 왜 전파라고 했다고 그 장소를 얘기를 하느냐. 구약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룬 거예요. 난 그래서 집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외치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아예 세례 요한이 광야가 살잖아요. 몇 살에 가서 살았는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비인들에 있으니라. 자, 아버지도 위대하고 참 세례 요한도 대단해. 예?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래서 몇 살에 가서 나갔는지 몰랐지만은 광야가 사는 거야.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 말을 이루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여호와의 길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길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고 촌에 길을 두고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불에 태우리라.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뿐이다.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 인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73번째 말라기도 예언하잖아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부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그 종을 엘리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얘기를 했는데 뭐 죽었던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를 세례요한이라고 그러잖아.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지금 여기 얘기잖아.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 내가 현재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고 했으니까 오리라고 하나님이 말라기에 말씀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서 세례요한이야. 그러니까 말라기도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런 세례 요한이 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될 때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그래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예수님보다 앞에 가서 뭐라 그래?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에 돌아오게 한다. 옳은 길로 돌아가면서 예수를 소개하잖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생각하지 말아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물세례를 받은 거야. 그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했다고 세례 요한을.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거지. 세례 요한이 구원을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말라기는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된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하나님 보내는 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이다. 너희가 구하는. 우리가 누굴 구해요? 예수님을 구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주가. 하나님이 임한다 이런 얘기야. 그 전에 임하리니 성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우리가 사모하는 분이고 언약. 하나님 언약을 대서 우리를 구주로 여기고 이 땅에 심판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잖아. 언약의 사자. 언약을 세울 사자. 그분이 임하게 된다. 다음에 공생애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째 공생애 준비에 대해서.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정의 생활을 끝나고 공적으로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30살 때부터를 공생애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30살쯤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된 시니라. 30세부터 뭐를 했어요?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공생애다 이런 얘기예요. 공생을 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마귀의 시험을 세 번 받잖아요. 그 시험 받는 게 다 구약에 있다고 세 차례에 거쳐서 예수님 말씀으로 무찔렀잖아. 네 뛰어내리라. 그럼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 발이 부딪히지 않다고 구약에 예언해서 마귀가 이 말을 이용할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말을 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저희.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예수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 말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사탄 마귀가 알고 뛰내리라는 거야. 구약의 91편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해서 네가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너를 붙들어도 안 다치게 할 거니까 성경 말씀에 보장돼 있으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서 오 그러냐? 그럼 뛰어내렸어요? 왜 마귀 말을 왜 뛰어내려? 하나님 시험 말라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지 안 되느냐? 벌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에서 뛰어내리게 할 이런 말씀까지 다 하나님은 알고 여기다가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고 이 시험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람이 떡으로 맞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 그 말을 왜 했어? 그게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 물론 그 사람에게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마귀가 마귀의 시험 때 그걸 예수님 말씀하잖아. 그걸 이 말 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공생의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을 거. 그걸 이사야가 얘기해. 11장 2절에 이사야. 여호와의 신, 성령이죠. 지혜와 총명의 신, 무력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한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받아. 이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세례 받을 때 임했잖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세례요한한테 간 거야. 가니까 세례요한 보고 깜짝 놀라잖아. 아니 지금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은 주고 하나님이고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세례를 줘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아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룬다 그러더니 의가 뭐예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의를 이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게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시느니,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분은 하나님 말씀하지, 자기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말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 이는 왜 하나님 말씀 안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할례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자기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목사가 되고 뭐 가르치고 이럴 때 제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하는 이런 거. 근데 내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 말 할 게 아니야. 자꾸 이제 성경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게 되더라고. 나에게 성령이 많고 임했는데 이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전부 다 구약에서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얘기하면 만나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뭐야 하늘에서 내리는 거 그것만 얘기를 하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거요.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오정 같다니까. 사오정. 레일 같다 레일. 그 레일이 안 만나잖아 보통. 영의 일을 하고 육의 말을 하고. 누룩 갖고 왔냐? 누룩 얘기하니까 떡 먹는 누룩 얘기하잖아.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성령이면야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하더라도 강의를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걸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성령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 세상 얘기 뭐 복받는 이런 소리나 하고 뭐 세상 성공, 인간 행복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 다음에 76번째 성부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할 것. 공생애에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는 얘기는 많잖아요.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잖아요. 아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도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는데 아기를 낳게 한데 그거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왜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아들이라 그러냐고. 예수님이 내가 구약시대 아기를 낳는다 그랬지, 아들을 준다 그랬지. 아들이 이분이다, 세례받는 분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구약에 아들을 준다고 하는 분이 예수. 세례를 받은 요단강에서 예수를 받은 예수다.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지금으로 장명받은 게 태어나서 예수라고 받았으니까 예수가 그분이다. 그걸 가르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번만 아들이라 그래? 17장 1절에도 그 변화산에도 그러잖아요. 구름 속에 소리나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몇 번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번째 갈릴리에 거하실 것. 예수님이 살 곳도 얘기를 해. 사실 곳도. 응? 이사야를 통해서 9장 1절에 보면은 1장부터 보면은 해변길. 해변길이 뭐 해변이 바다 해변이 아니라 갈릴리 하여튼 넓은 데서는 바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았다 이런 얘기야.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갈릴리에 중에도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는데 그 흑암에 행하려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빛이 비춰졌다. 이게 영적으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야. 어디 있는 사람이 봤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에서 봤다. 그래 보려면 그 당시엔 보려면 예수님이 거기에 전도를 가시든가 아니면 거기 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잖아. 나사렛에 살았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으로 사신다고. 가버나움 그 나사렛도 조금 더 해변에 가까운 곳이야. 그래도 여기 성경에 예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갈릴리 그쪽에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로 이사가 가서 거기 살아서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가버나움이고 해변에 있는 거기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해변에 거기 사니까 거기도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큰 빛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이사 가는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한두 가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내가 구주를 보내주겠다 하는 거는 그냥 말만 내가 예수 구주를 보내줄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게. 이런 거를 알아보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오실 거이구나. 구주네. 구약에 했던. 그러면서 다른 거 일조 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걸 믿고 천국에 건설될 걸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지. 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있는 걸 믿을 때에 무슨 외부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한다고 그럽니까? 그거 오래 걸려요. 그래 그게 완전하지는 못해요. 저도 체험 많아요.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저는 온갖 체험이야. 삶 자체가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해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내가 겪고 살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고.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이걸 믿는 게 이게 앞으로 이제 환란이 올 건데 이 환란에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게 하는 자료예요, 자료. 믿을 수 있는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었다 하잖아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 배우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온 천하를 시험하는 그런 환란의 때가 있잖아요. 대환란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 시대에 당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때 우리가 끝까지 어떤 순교의 장소에 가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시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구주라는 것, 그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여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등을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